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게간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말하여 사람을 살리자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말하여 사람을 살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 한문으로는 어떤 글씨가 한자가 써졌냐면은 이 바늘잠자라고 써져 있어요. 말씀은 때에다가 바늘잠을 썼는데, 왜 바늘잠을 썼냐면은 우리가 한방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침을 딱 찌르잖아요. 그래서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잠언이 딱 찔러줘 가지고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을 찌른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찌르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영혼도 살리고 육도 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윤리와 도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사자가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약도 없고 어떤 치료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곧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살리는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나는 소식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똑같이 그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왜 복음은 딱 유일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사람에게 어떤, 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여,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여 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죄를 해결 못하고 인간은 사망이다, 이런 뜻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했더니 결론은 못 지키고 그 율법이 구원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어떻게냐, 사망을 진단했어요. 당신들 다 죽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 죽는다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로 영원히 죽어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요절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산다는 소망의 소식이 뭐냐 그러면 복음인데 그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복음이 온다. 복음은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그 복음이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살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과 예수님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 하면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다 받은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받은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속에 예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다가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심판하고 이웃을 해치는 데 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도 내 의가 있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했는데 어떤 비유를 했냐 그러면요. 자기 신하 중 한 사람이 빚을 임금님에게 얼마 졌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한 달란트가 금이 35kg예요. 한 달란트 금 무게가 얼마예요? 35kg. 예? 한 돈에 요즘 얼마입니까? 한 40만 원, 35만 원 됩니까? 45만 원이 올랐어요? 예. 내가 볼 때는 45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30, 내렸습니까? 와, 그러니까 한 돈 해봤자 그 돈이 뭡니까? 3점 몇 그램 아닙니까? 근데 35kg면 얼마예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 계산하지 뭐 하는데 내가 옛날에 금이 4만 한 돈에 4만 얼마 했을 때에 그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1만 달란트가 뭐냐 그러면 약 16조 원. 1만 달란트가 얼마다고요? 16조인데 지금요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30조 이상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30조도 훨씬 넘거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예수님은 30조가 넘는다고 말하냐 빚진 것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금액을 써놓은 거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1만 달란트라 그래요. 우리의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갚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용서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용서해 줌으로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의 죄값이 싸서 우리를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용서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너희들이 해라.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만 해라.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 죄로 죽어야 마땅할,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할 우리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가 가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가다가 만나갖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빚 갚으라니까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쳐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임금에게 해줍니다. 임금님,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자가 자기 친구 중 한 사람이 100개 내놓은 빚을 졌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냐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임금이 괘씸하다고,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나는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거늘 그 100데나리온 못 갚아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그렇게 하다니. 그래가지고 도로 1만 달란트 빚을 도로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자,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여러분요, 이웃을 율법을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복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하여 사람을 살리자,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빚 갚는 유일한 길,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길이 뭐냐면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살린 치료하는 말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치료하는 말이 필요해요.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객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유순한이라는 이 대답은 원어에 보니까 이 출자가 히브리어 마르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마르페라는 이 단어는 온순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치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순한 대답은 어떤 말이냐면 치료하는 대답 말이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대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때문에 이웃이 힘을 얻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에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요, 책망 안 받으려면 여러분의 이웃에게 말로 치료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럽고 예의를 갖춘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 온순한 대답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부드러우며 예의를 갖춘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 열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내심을 갖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온순함이라고 하는 이 유순함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어떤 대답을 해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온순한 대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치료되는 대답. 우리 수정교인들은 치료하는 대답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여러분 치료하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 때에 그 남편의 그 부드러우며 예의를 갖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릴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다 풀려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음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요, 병들면 나만 손해예요. 병들면. 예,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막 상처받고 영원히 병들 것 같으면 차라리 봉사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그 직분자 다시 세우면서 그 교회에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 그 교회는요. 예. 너무 힘들면 왜 병들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예. 교회 일하다가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요,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이해하면서 살려주는 말로 복음의 말로 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유익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순한 대답이 여러분의 좋은 대화거리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분노의 말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 분노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희마라고 돼, 희마. 원어를 치면 희마인데 이 희마라는 말은 독이라는 말이 독.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요 그냥 말이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격한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상처를 말로 주어서 그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상처를 줘가지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을 고통에 시달리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자, 분노를 시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상처를 아물어 주잖아요. 그러나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복음의 말을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왕 말을 할 때는 살리는 말에 좀 집중하고 그런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할 때마다 내 말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말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에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치료되는 말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요 내가 말로 죽인 사람들 숫자가 나온다니까요. 너는 교회에 갔다가 교회 직분자 세웠더니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냐? 너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아냐? 이렇게 주님이 물은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말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말은 선을 베푸고 가격한 말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지혜란 말이 딱 나오면 무슨 말이야?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린다. 자, 여기에 지혜는 뭐냐 그러면 살리는 말이고 베풀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즐겁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혀가 지식을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즐거워지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내가 그 6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6가지.
20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6가지 써봤는데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또 사람이 기분이 좋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고마워라는 거 있어요. 고마워. 예.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요 사람이 즐겁다잖아요. 그다음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또 사람이 즐겁다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잘못했어. 제가 인터넷을 꼼꼼히 뒤벼 가지고 써왔기 때문에 자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네가 최고야 이렇게. 네가 최고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 아주 멋지다 이렇게. 오늘 아주 멋지다.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 읽어주는 것은 이런 말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익숙하냐? 요구에 익숙해 욕. 예, 욕. 예.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입학 첫날 수업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예, A4 용지 배가 된 큰 용지 있잖아요. A3 용지를 탁 나눠주면서 30분 동안 시간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칭찬하는 말 30가지를 쓰라 그러는데 아내를 칭찬하는 말 30가지. 그래 내가 그랬어요. 눈이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 막 하여튼 한 15가지 쓰고 나니까 이제 뭘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3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요, 30가지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교수가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왜 30분을 줘도 1분에 한 가지씩만 칭찬을 하면 되는데 30가지를 못 쓰냐 이 말이에요. 1분에 하나씩 또. 그래 교수가 설명하는데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나 칭찬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욕을 쓰라면요, 여러분 30가지 그냥 25분 만에 다 쓴대. 그 교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주의 종이 되려고 목회길에 들어왔을 때 뭐 입학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 신학생은 복음의 말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복음의 말이 그냥 되냐는 거야.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말은 여러분요, 그냥 아이디어에서 안 나와요. 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미안해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최고야. 오늘 아주 멋지다. 제가 이거 많은 말 중에서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 6가지만 쓴 것이지 더 훨씬 많더라고 이런 말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복음은요 선을 베푸는 말을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네,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자 미련함이라는 말을 보니까 미련한 말은 쏟는다고 나왔잖아요.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입을 미련한 것을 쏟아버린다 이렇게 돼서 쏟아버린다. 예, 이 쏟는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뱉은 말을 쏟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말을 쏟는다 이렇게 됐어요. 또는 막 속에서 끓어오른다 이렇게 됐다고요.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요 말이 조절이 안 돼요. 말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이나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는 이런 말은 여러분 버리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는 예? 웅덩이에 그냥 기분 좋다고 돌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아무렇게나 말을 던져버릴 때에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교회 올 때에 그냥 막 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전할 때 살릴 것인가?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에게 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4절입니다. 복음의 말은 복음 말의 끝은 구원이지만 폐해가 말의 끝은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허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꼭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요. 상하게 되면. 그래서 온순한 혀는 이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에 이거는 치료하는 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혀가 치료하는 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가 바로 뭐냐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란 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에 조심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 폐허가 뇌를 영어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거짓말과 왜곡된 말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 자기가 듣지도 안 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한 말을 그냥 함부로 뱉어가지고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보세요. 내 말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병을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심판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너 살려줬더니 너는 사람이나 죽어 다녀? 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말을 함부로 막 뱉으면 안 돼요. 왜? 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러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5절로 6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은 하나님과 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의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식은 슬기로운 자식이다. 이거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 의인은 원래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비의 말을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과 아비의 말을 똑같이 동일신하게 놔두고 아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아비의 말을 불순종 업신여기는 아비의 말과 하나님 말을 동일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아비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비도 알 줄로 믿습니다.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자식에게 경험한 것입니다. 자, 잠언은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 청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젊다는 뜻이 아니에요. 젊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청년들은. 아시겠지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비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와 하나님이 같게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알잖아요. 왜? 아버지가 다 걸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비의 말을 잘 듣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동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을 살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라고 해요. 훈계와 징계로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을 때문에 훈계와 징계냐면 우리는 여러분요.
말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요. 먼저 집에서 훈련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미안해. 또 고마워. 아내에게 이렇게 자기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밖에 나가도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함부로 집에서 깨진 밥그릇이 뭐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깨진다더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말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우리 집은 문 닫을 때 조심성이 없어요. 우리 집은. 내가 어릴 때 그때는 막 탕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닫아보면 지가 아래가 탕 닫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 갔더니 나도 모르게 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어른들이 문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되네 싹 이렇게 닫으라 이거예요. 그래고 알았어 해가지고 또 무의식 중에 탕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탕 닫아 지금도 안 고쳐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처갓집 가서도 새더라. 그게 뭐냐 그러면요. 집에서 습관이 나가도 그대로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아비의 훈계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냐 그러면요. 많은 보물을 쌓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수정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수정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복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현수막이 2025년으로 바뀌었어요. 표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저걸 읽는 순간에 또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뭐냐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내가 비친 것.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살림을 우리는 이웃을 살려주는 말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빚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여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로 치료해 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어느 사람 말 한마디에 치료받고 내가 정말로 심령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교달받는데 말 한마디로 그것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